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암송 기절이 들어가 있죠.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1975년 김지하 시인이라는 분이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실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시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갈망을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타는 목마름으로 너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갈망이고 목마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알려진 우리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리딩 마인드에서 리더의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의 목마름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타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 목마름, 갈망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갈망이 결국 시대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애플의 창업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늘 갈망하면서 우직하게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이고요.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CEO, 혁신의 아이콘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늘 갈망을 가지고 살았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목마름을 향한 그의 발견, 발전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고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꿨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이 목마름, 배고픔,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인생을 좌우한다. 갈망이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누가 변화하고 성장합니까? 성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성취가 있고요.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그런데 삼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의 시대, 현대를 삼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좀 편리한 거 외에 도대체가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당시 조지 부시 그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에 출마해서 내건 슬로건,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였잖아요. 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 관심이 안보나 외교나 환경 문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당선됐죠. 그 유명한 슬로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았지만은 다윗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이 기록한 시편을 고라 자손이 노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갈급함을 볼 수 있죠. 그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른 번역으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쉬운 번역으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헐떡이는 것이, 영혼이 헐떡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더 부유할수록 신앙적인 간절함이 식어집니다. 무감각, 무간동, 무감심 이 몸에 배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요.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은 식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무엇보다도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영적 갈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갈망이 없어졌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상하도다.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어려운 정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으로 쫓겨나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도망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와 함께 평생 동안 전장을 누리며 왕국을 세웠던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국을 쫓겨나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군주의 심정, 얼마나 여러분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자신이 누렸던 그 호화로운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에요. 자신이 앉아 있었던 보좌나 그 권세를 갈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다움이죠.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무엇에 대해 여러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저 무관심, 무감동, 무책임, 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목마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등이 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제 다 소용없어. 아무 갈망도 없어. 아무 바람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 더위 때문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저만 치서 짐꾸러미 하나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허겁지겁 쫓아가서 혹시 그 짐꾸러미 안에 물이 있나 열어보니까 물은 없고 엄청나게 비싼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나그네가 외친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겨우 황금이야. 아니 겨우 진주야. 아니 겨우 다이아몬드야. 난 물이 필요해, 물. 이 외침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황금이나 진주나 금은보와 다이아몬드는 다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른 사람은요, 육신의 부귀영화가 겨우 그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했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그 많은 얻었던, 그죠? 학벌과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겼다. 다 그거는 똥으로 여겼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나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그렇게 또다시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이미 다 버렸는데, 솔로몬도 이미 살아보고 그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 갈증을 가지고 세상적인 한 줌의 쾌락을 쫓아서 목말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그 무엇을 쫓아 목말라 하고 있죠. 황금에 대해 목말라 하고 물질에 대해 목말라 하고 쾌락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이래로 황금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했던 사람 치고, 그 역사 치고
그것으로 참 만족을 얻었던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갈증을 채워주신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자녀들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 목마름을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물질이 채워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thirsty를 느낍니다. 더 목마름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은 더 큰 쾌락을, 더 큰 가짐은 더 큰 가짐을 계속해서 더 thirsty, 목마름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백, 우리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름의 만족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영적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일부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살아보셨잖아요. 누려보셨잖아요. 추구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추구해 나갑니다.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또 허전함을 또 채우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 갈망하시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배부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 그러나 기쁨도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죠. 결국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의 만남이죠. 자녀와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자식도 만남이죠. 자녀와의 만남, 네, 성도와의 만남, 네, 여러분 다 만남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선생님과 교수들 다 만남입니다. 인생이 만남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이 관계를 피해서 떠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참 짐이 되고 눈물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처 준다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체는 다르지만 서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꼭 필요한 존재. 손톱 발톱처럼 정말 맨날 잘라내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손톱 발톱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받쳐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갈망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세워가지 못하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보네폴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세 가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람들마다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교회 가서도 얼마나 왕년을 자랑하고 자랑으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사진 보여주려면 10불씩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주라는 것이죠. 교회는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줄 때 중요한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큰 사랑으로 도와줘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죠.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지고 남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지고요. 남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또 험담을 또 그를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고 교회의 짐을 내가 먼저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짐이 될 때, 교회가 짐이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짐이 될 때 피하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다. 그가 나의 이웃이다. 나의 필요로 하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짐을 져줄 때 그는 나의 형제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짐을 대신 져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짐이 되면 부모 형제라도 피하거나 떠나기 일상입니다. 그런데 짐이 돼주는 사람, 강도를 만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짐이 돼주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물론 나는 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짐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나는 짐이 기꺼이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던 그 목마름이 주님의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비록 짐이 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붙들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까지 정말 그 영혼을 세우기까지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그 목마름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갈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는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평보다는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찬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보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말대로 되잖아요. 말대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20여 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30여 년 동안 지켜볼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늘 비관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시 이러신 분들은 정말 그 말대로 되어진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말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격려하시는 분들, 칭찬하시는 분들, 이분들 보십시오. 삶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주위를 보시라고요. 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말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올무가 되고요. 내가 무심코 던진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를 잡히게 되고 올무에 집어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 속에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 속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긍정으로 가득 차고 찬양으로 가득 차고 찬송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사실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불평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절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존재는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수의 압제 때문에 내가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서 바로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뭘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하나님이 더 들어갔네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져 버림바 된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원수의 압제에서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찬송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찬양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착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낙심되고 얼마나 내 속에서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두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황 가운데 불안과 원망이 섞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저는 그들 안에 찬양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찬양하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문이 다 열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결과적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죽으려고 하는 간수들을 전도하고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역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찬양에 대한 목마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한 영혼에 대한 갈망, 찬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넘치게 채우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갈망, 목마름으로 사십시오. 복음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찬양과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정말 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목마름과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성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때 한나절 동안 산책하면서 영적 갈망 선언문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참 됐습니다만 한나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을 썼어요. 제가 한번 오늘 이게 영적 갈망 선언문 이걸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갈망 선언문. 따사로운 햇살 가득한 둥지에서 어린 새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의 아마 시골 어린 시절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와 흑암 속에서 날개가 꺾여 방황하며 몹시도 아프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절망에 떨며 아무도 없는 절벽 위에서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고 소리쳐 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라도 날아보려고 날갯짓 하다가 또 수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이제 끝이라고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어느새 전능자의 등에 업혀 장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날개 위에 나의 날개를 포개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에 나의 귀를 대고 아버지의 눈으로 하늘 아래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하늘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절벽 한가운데 둥지를 틀고 흑암 폭풍에도 아랑곳 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포근한 안식을 누리고 또다시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헛된 것을 쫓아 또 목마를 thirsty를 가져다 줄 세상의 것에 목마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의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부름의 은혜, 만족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목마름, 찬양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 대답하면서도 또 그것을 향해 어쩔 수 없이 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목마름으로 채워달라고, 이 갈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조심하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와 찬양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만족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생생하게 넘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 믿음대로 축복해 주셔서 채움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원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빙서 당구하오니 모두여 여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들같이 내게 일관이 영광의 물결에 묻어있 하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령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오. 내의 거울은 언덕간에 걸어라. 귀한 행주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무더기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령하지마. 내일 무섭게 지금은 쫓기네요. 원의 금강로를 너타고 넘쳐서 내 주간 거룩에 너를 씻어버리니 나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한량 없도다.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붙어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가 모든 기쁨 알가졌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 찬양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